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 복을 다 다시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저거 앞부분을 읽으면 성도님들은 뒷부분을 읽도록 합니다.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전혀 다르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여러 부분에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변화되는 것 중 하나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말 그대로 보는 관점, 그러니까 무엇이 귀하고 덜 귀한지 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바뀝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전과 다른 성공관이 생깁니다. 또 진짜 이게 귀하다, 이건 덜 귀하다, 이 가치의 기준도 바뀝니다. 나 이제 찬송가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는 고백처럼 이전에 좋던 것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좋은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복의 기준이 바뀝니다. 복 받는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복의 기준이 바뀝니다. 복 받는 방법만 바뀌면 그걸 가지고 기복신앙이랍니다. 이전에는 내가 산에 가서 바위 밑에서 빌고 어디 가서 빌고 했는데 복이 안 오더라. 그런데 누구 말 듣고 교회 갔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잘 되더라. 세상적으로 잘 되더라. 이것만 있으면, 물론 실제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만 믿으면 기복신앙입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고 뭐가 바뀐다고요? 복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놀라운 복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서 2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실은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8가지 복이 강조점이 달라서 그렇지 다 같은 복이에요. 천국의 복입니다. 첫 복과 끝복을 보세요. 천국 이야기 하거든요. 이 상태에 있는 자가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온유한 자, 온유해야 천국의 복을 받는 거예요. 넓은 땅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온유한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기 때문에 그 어디나 천국이니까 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8가지 복은 다 같은 복인데요. 2번째 복을 보실까요? 4절 보세요. 다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고요? 예, 위로 받는다고요. 이 위로는 천국의 복을 말합니다. 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웃는 자가 복된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애통이 성경 헬라어로 말하면,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말하면 펜데오입니다. 극심한 고통, 극한 슬픔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 당시에 상황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너희들에게 내가 천국을 주러 왔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누가 받습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세례요한도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신이 죄에 잡혀 있음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말 속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과 관련된 말씀, 구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소위 말하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었다는 뜻이 그리스도, 구별했다는 뜻이죠.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 한다고요? 위로하되. 구원을 말합니다. 위로하되. 근본적인 위로죠. 누구에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가난한 자로 말합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 예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의 처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에 갇혔습니까? 어디에 포로되었습니까? 죄에 잡혀 있거든요. 이 근본 지식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 회개 아닙니까? 회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죄인임을 알므로 나오는 감정이 애통입니다. 애통. 성령 받아야만 나오는 감정이죠. 그런 점에서 성령 받을 때 꼭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애통이잖아요. 이상하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때 꼭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애통이 납니다. 성령의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우둔한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거룩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나오는 감정이 애통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사야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의 위로가 임한다고 합니다. 죄를 알아야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십자가가, 죄가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게 거치는 것이 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선행,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다 인정하지만 십자가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보여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큰 죄인이거든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이 애통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애통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애통하지 못하는 자에게 나오는 기도입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참 좋은 기도 같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진실한 감사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했고요.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대단한 이름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13절, 그런데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준다고요?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애통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들은 아직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애통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았잖아요. 뭐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왜 애통해야 합니까? 뭘 애통해야 됩니까? 오히려 우리 앞에 현수막 있는 대로 기뻐해야 되죠. 사도행전, 목사님 사도행전 강의할 때는 뭐 기뻐했다고, 교회는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왜 애통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애통은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애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과 늘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자신의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이미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애통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애통, 사랑하지 못하는 애통, 충성하지 못하는 애통,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애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영혼이 살아나고요, 영혼이 성장하고요, 건강해집니다. 시편 51편은 유명한 다윗의 회개 시죠.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인데요.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시작. 주의 전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발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예,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요.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5절이 중요합니다. 5절을 보시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군지 잘 아시죠? 다윗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현장에서 말입니다. 믿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은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쫓겨다닌 다윗이었지만 그 극한 고난 속에서도 수백 편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은혜를 경험해도 자신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본질 자체가 죄 가운데 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없어서 애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아서 애통할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영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나오는 애통이 우리의 애통이란 말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요. 요즘 보면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에 비해서 갈수록 애통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나이도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주일학교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애들이 뭘 알겠냐 그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애들 보고 무슨 회개를 가르치고 구속을 가르치자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 모인 자리에서도요 기도하고 회개합시다 하며 두 손 들고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물론 그 중에서는 시켜서 그냥 분위기에 의해서 애통하는 기도도 하는 애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그 어린아이들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나오는 애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어린아이들만 그랬습니까? 성도들은 교회만 오면 울었습니다. 정말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교회만 오면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환경적 요인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환경적 요인도 있을 거예요. 보릿고개가 있었죠. 일제시대가 있었죠. 6.25로 정말 삶이 처참했잖아요. 제가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요지의 일 때문에 갔다가 그분이 차 안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님이 할아버지도 독립운동가고 아버님도 6.25 때 소위로 인간한 분인데요. 어느 날 수첩을 봤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수첩을 보니까 동기들이 쫙 명단에 있는 거예요. 동기들의 명단이. 빽빽하게 1950년 1월 달에 입대했어요. 훈련도 별로 못 받았잖아요. 인간에서 했는데 6개월 뒤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전사 날짜가 언제냐면은 전부 다 20살 간 넘은 동기들인데요. 대부분 다 전사했습니다. 소위 인간 1950년 1월 며칠 전사 1950년 6월 25일, 26일, 27일, 28일 쫙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성도님들은 정말 그때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정말 전쟁으로
여러 가지 사고로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굶주림,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답답해서 교회 와서 울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눈물을 흘린 성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시작은 극한 고난 때문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갈 데가 있어야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교회에 나왔고, 물론 그 과정에서 믿음이 들어갔겠지만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한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보이니까요. 울다가, 괴로워서 울다가 나중에 은혜 때문에 울고요. 은혜 받으니까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니까 기도가 커지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는 극한 가난 속에 살지만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비교해 보면 지금은 너무나 눈물이, 애통이 줄어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환경적 요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고난을 받아도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면서요, 그 과정에서 나를 또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고통 때문에 애통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똑같이 고난받지만 그 고난 때문에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줍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둡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진짜 복된 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는 약함을 경험합니다. 또 인간적으로 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살다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밝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통을 하는 진정한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요, 애통에 눈물이 마르면요,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 아라비아 속담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항상 햇빛만 비치고 항상 하늘이 맑은 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사막입니다. 맞죠? 항상 맑고 항상 햇빛만 비치면 그곳은 사막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영혼에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다윗처럼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현장에 사는 능력을 체험하더라도 영혼에요, 애통하는 그 눈물이 마르면요, 영혼이 사막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두신지도 모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탄식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애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애통이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한 25년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중국에 들어가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인상적인 장면이, 아직도 25년 전의 사건이지만 인상적인 장면이 남아있는데 뭐냐면은, 선교 초기에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중국에 복음이
이제 들어갔는데 조선족 중심의 교회에서 교회를 장소로 하는 그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신학생들이 여러 곳에서 왔겠죠. 우리도 이제 중국의 교회가 어떤지, 학교가 어떤지 돌아보다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강의실이죠. 교회 한 구석에 문이 열려 있는데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신학생들이 그때 한 3, 40명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다 이렇게 그 목소리나 표정이나 목소리를 보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왜 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찬송을 부르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현실 어려움도 있겠고, 또 하나는 주께서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의 눈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같은 장소에, 같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면,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은, 똑같은 교회인데도 그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가 시시한 거예요, 그냥. 그때는 그냥 오토바이 타고 기억나는데 그 비포장 도로를 1시간씩, 30분씩 와서, 타고 와서, 어떤 분은 1시간씩 걸어서 모였던데, 지금은 어느 정도 중국이 개방되어서 살기 좋으니까요, 시시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애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에 아무것도 없더라도요,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눈물이 있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면요, 우리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세요.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국 교회를 보면서, 현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라오디게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3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는 가난한 게 아니라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부자였고, 또 많은 일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유하다 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부했고 가련했고 가난했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하오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늘 느끼면서 애통하면서요, 애통하는 삶 가운데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애통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삶을 사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루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에, 애통하는 중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영혼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그 위로를 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